할렐루야. 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4월 6일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기독교 핵심 진리 제4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영광, 승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승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 독생자 예수라 함은 독생자가 only begotte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only begotten son. 그래서 유일한 오직 주어지다. 이제 이렇게 begotten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이제 어떤 해석이 좀 어렵긴 하지만 피조되지 않고 나신 분을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주어졌다. 오직 유일하게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늘에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 땅의 물질의 세계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독생자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이후 교부시대라 하면 뭐 2세기, 3세기, 4세기 때를 교부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여러 유명한 그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인간의 예수님을 만나고 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 않았던 그 교부 신학자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또 어떤 사람은 신성을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이시다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분이시다. 독생자 예수님이다. 그렇게 교리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교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으로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밝혀 보여주신 분이 독생자 예수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리우스파, 아다나시우파라고 하는 그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 독생하실 이런 인성으로 오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때 아다나시우스가 그리스도는 신성도 가지셨지만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신 분이시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 기독교 교리는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오신 분으로 그래서 독생자 예수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지상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라고 하여 구약 시대부터 정결 세례 의식이 많이 강조되는 것인데 예수의 세례는 불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여 이제 정결 의식보다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많이 강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그 거듭남의 새로운 성령의 세례를 친히 보여주시는 모습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알리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불세례, 거듭남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고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면 아주 우리가 안 되면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이제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한번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정결의 의식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죽고 다시 사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가 없다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일그러진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 변화되셔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높아지신 모습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지만 또 그걸 지나고 나면 영광, 변화된 영광.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 가진 것 없으나 아무것 힘이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가진 것이고 또 힘이 있는 것이다. 그런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변모, 변형. 모세가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받아서 이제 거울처럼 반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바뀌었다, 빛이 난다 그랬어요. 이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는데 그 영광의 빛이 너무 해와 같이 빛나고 흰 옷이 휘어져 세상에 그렇게 흰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세는 반사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방 다닐 때 권사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울상이 되어 있거나 늘 불만에 가득 차거나 사람이 보면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거나 신방을 갔을 때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야 되겠죠.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세례를 받으셨고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높아지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낮아지시는 모습, 여기는 이제 높아지시는 모습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심판대 보좌에서.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시. 여기 이제 승천까지 말씀이 약속이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듭니다. 소망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그리고 14장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돼요. 감람산.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보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제 돌을 던질 때 그가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서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잠자듯이 그 순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서서 스데반을 내려다보죠. 이 승천의 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심판주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승천 교리요. 이제 재림 교리는 이분이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재림 교리입니다. 승천 교리는 역사 끝에 육체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든다.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라 그렇게 부르죠.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다시 오실 거예요. 이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교리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십자가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십자가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높아지심, 부활, 승천, 재림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복음성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주기도문을 예전에 우리 하던 대로 외워서 하는 걸로 하고요. 수요 기도회 때는 여기 내용대로 읽으면서 우리 주기도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